디모데 후서 2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될지를 잘 가르쳐 줬는데요. 아주 오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목회자로서 몸도 약하고 좀 우유부단한 면도 있고 바울처럼 강하고 담대하고 적극적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 에베소 교회를 섬겼는데요, 많은 부담이 있었겠죠. 그런데 바울이 이 디모데를 어떻게 위로하냐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사는 것이나 목회하는 거나 사업하는 것이나 공부하는 것이나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나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할 때 강해야지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내게 잘해줄 수는 없어요. 일을 못하면 야단 맞지 않습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공부를 못하거나 일을 못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해요. 쫓겨날 수도 있고, 또 내가 실력과 능력이 탁월하지 않으면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불안하죠. 그러니까 강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도 뭔가 일을 이루고 큰 일을 하고 유명세를 떨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하려도 강해야죠. 어떤 것보다. 얼마나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한 말 때문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괴로워한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작은 말 하나에 시험 들고 상처받아가지고 괴로워하죠. 그러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맨날 이 말에 치이고 저 말에 치이고 이 사람한테 치이고 저 사람한테 치이고 이 일 때문에 괴로워하고 저 일 때문에 슬퍼하고, 아무리 누가 무슨 일을 하든지 뭐라고 하든지 관계없이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이건 심령이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전쟁을 해서 점령해야 되는 순간에 모세의 참모 역할만 했는데 모세를 하나님은 부르시고 여호수아를 세우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전쟁을 할 수 없어요. 도망갑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땅을 주시고 적과 끓이 흐르는 복을 주시려고 하셔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열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랬습니다. 체력이 있어야 되고 지력도 있어야 되고 기술도 있어야 되고 타고난 두뇌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죠.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힘이 좋고 머리가 좋고 재력이 있고 학벌이 있고 부모가 많이 도움을 준다 할지라도 뭐가 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가 육체나 마음이나 의지나 여러 가지 부족하고 약한 것이 있지만 강해야 되는데, 그래야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빠져야 된다는 겁니다. 네가 몸이 약한 거, 위가 약한 거, 소화가 안 되는 거, 의지가 약한 거, 3대째 신앙이라고 남들은 칭찬하고 특별하게 보지만 자기 자신이 약한 거 떨고 있는 거 자기가 알잖아요. 한 교회도 지금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실하고 충성된 마음은 있지만은 한 교회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개척해서 핍박 가운데 교회를 많이 세운 바울에 비하면 너무 차이가 납니다. 강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은혜 가운데 강해야 된다. 은혜 가운데 강해야 된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할 수도 있고 가르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잘 하려면 은혜 가운데 거해야 돼요. 은혜를 많이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목회자들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자식 키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그 은혜로 자식 키울 수 있는 거예요. 돈 있으면 자식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 그럼 돈 있는 집은 자식들이 다 인품도 좋고 믿음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다 그럽니까? 안 그렇습니다. 돈으로 안 돼요. 부모의 실력과 믿음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게 자식이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가족들끼리 어쩌다 한번 모이는데 1년에 한 번 보는 가족도 있고 가끔 보는 가족들도 모일 텐데 어떤 시간보다 어떤 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모이는 곳에서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임해야 돼요. 무슨 음식을 먹느냐, 어디서 모이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선물을 가져왔느냐, 어떤 거 가져왔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모임은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만나고 교제하고 식사하고 가야죠. 은혜가 없으면은 복잡한 일이 일어나요. 안 만나는 게 낫지. 만나면서 피곤하고 상처받고 시험 들고 화나고 씩씩거리고 그거 몇 달 가든지 며칠씩 하잖아요. 몇 시간 만나고 헤어져가지고 머리가 찌끈찌끈 아파. 아주 속에서 열불이 치밀어 올라. 그걸 왜 만나? 안 만나야지. 안 만날 수는 없고 가족이니까. 왜 그래요?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돼요. 은혜가 없으면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아픈 일들이 일어납니다. 은혜가 있어 보세요. 무슨 말을 하든 어떤 짓을 하든 그냥 다 넘어갑니다. 참 이상하죠. 은혜가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보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셨잖아요. 그래 감사하다는 겁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얼마나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까?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 핍박을 하다가 그가 주님 만나서 변화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핍박하는 자였는데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보통 은혜를 받은 게 아니다 이거예요. 나는 내가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폭행하고 박해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큰 은혜를 주셔서, 너무 풍성한 은혜를, 믿음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은혜를 주셔가지고, 믿음과 사랑과 은혜를 같이 종합 선물 세트로 주셔가지고 내가 지금 사도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사도가 되겠느냐, 어떻게 예수를 전하는 일을 하겠느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따지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근데 그게 없으니까 맨날 괴로워해. 아니에요. 그게 있다고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없다고 안 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있던 없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15절부터 보면 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니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겁니다. 왜? 아니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깨트리려고 했으니 괴수죠.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그랬습니다.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일체 오래 참으셨다는 겁니다.
일체 참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면 말이 나오잖아요. 보고 듣기만 하면 그냥 감정이 나오고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일체 참으셨다는 거야.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면 일체 침묵합니다. 일체 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시험 들 상황인데 시험이 안 들어요. 화가 날 상황인데 화가 안 나. 상처받을 상황인데 상처가 안 돼. 근데 작은 스쳐 지나가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그거 그냥 못 넘기고 상처받고 화나고 씩씩거리고 뭐라고 한마디씩 하고, 그러면 상대방은 가만히 있습니까? 관계 더 안 좋아지죠.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은혜 받은 자다, 하나님이 너무 많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믿음도 주셨는데 은혜를 주셨다, 이게 은혜를 충만하게 주셔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님의 교회를 계속 세우는 일을 하고 있다,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약한 디모데에게도 은혜 가운데 강하라고 한 거예요. 오늘 설교하면 내일은 안 합니까? 오늘 은혜를 받게 했으면 내일도 은혜 받게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걸 계속해요? 그러니까는 계속 강해야지만이 그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그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어야 누가 업신여기든 존중이 여기든 누가 칭찬하든 박해를 하든 관계없이 계속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주여 오늘 밤 기도할 것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족 중에 누군가 또 속을 뒤집어 놓는 말이나 행동을 꼭 할 것입니다. 어느 집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맛있는 거 차려놨다고 되지 않습니다. 선물 받고 줬다고 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속 뒤집어 놓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일체 오래 참을 수 있는 심령이요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 그냥 억지로라도 어금니 깨물어야 돼요. 아니면 입에다 뭘 넣고서 계속 먹든지. 그 소화는 또 안 되죠, 먹으면.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기도해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계속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셔야 편안하게 은혜 가운데 명절을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명절 끝나도 평안하게 직장도 가고 일터도 가고 또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도 기쁨으로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자식들도 내가 은혜 가운데 충만해서 은혜 가운데 자녀들을 대하고 은혜 가운데 손주들도 대하고, 아유 오래간만에 만난 형제 자매들도 은혜 가운데 대하고 말하고 헤어져야 감사하고 평안하고 기쁘지 않습니까? 은혜가 없으면 피곤해져요. 은혜가 없으면 다음에 이것도 만나야 되나 안 만나야 되나 고민이 시작되고 갈등이 시작됩니다. 근데 은혜가 충만하면 고민이 없어지고 갈등이 없어져요. 뭐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피곤한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명절 때 필요한 것은 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자식들 잘 키우는 것도 부모님들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은혜 받아서 그 은혜가 자식들에게 같이 살면 당연히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야 자식들도 은혜 가운데 잘 자라서 자기 감정대로 승질대로 안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교회도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건물이 몇 평이냐, 몇 명이 모였냐, 그거 따지다가 다 병들지 않습니까? 몇 명이 모였던 어디에 있던지 그냥 은혜가 넘쳐야 돼요. 목사도 은혜가 넘쳐야 되고 집사도 은혜가 넘쳐야 되고 젊은이도 은혜가 넘쳐야 되고 나이 드신 분도 은혜가 넘쳐야 되고. 엊그저께도 그 청년들 수련회 갔다 왔는데 잠깐 자세히는 못 들었습니다. 잠깐 얘기 들었더니 그냥 그 짧은 시간인데 다 펑펑펑펑 눈물 바다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내 마른 심령들이 그냥 눈물 콧물 쏟고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감동을 받으니까 눈물이 나는 거잖아요. 맨날 얼어붙은 마음으로 다녔던 사람들이
감동받으니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이 각박하고 싸나워질수록 은혜가 필요합니다. 먹고 살기 어렵고 공부하기 어렵고 취직하기 어렵고 자식 키우기 어렵고 신앙생활하기 어렵죠.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세상은 돈이 필요하다고만 합니다. 돈도 필요해요.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만 은혜는 더 필요합니다. 은혜는 한도 끝도 없이 하나님께 계속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죽는 날까지 정말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가정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명절 때는 더 많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 가운데 내가 먼저 강하고 담대해서 어떤 유혹이나 어떤 핍박이나 시험도 절대 들지 아니하고 다 물리칠 뿐만 아니라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셔서 내가 일체 오래 참는 비결을 배움으로 어디 가든지 평안한 역사, 어디 가든지 정말 상처를 주고받지 아니하고 고민을 해결하고 갈등을 해결하고 화평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 자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 만나면 그냥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은혜롭게 되었어요. 은혜롭게. 뭘 먹느냐 어디 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은혜가 넘치면 다 할렐루야 감사하고 기쁘고 평안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가 충만해서 모든 나를 만나는 가족들이 은혜 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